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용납의 기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납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처지에 있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의 허물, 실수가 많은 이들을 어떻게 용납해야 할까? 용납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모든 용납의 기초, 용서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교과 13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3장에는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용서받을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처지에 있는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세 가지 우리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실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묻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과 134페이지에 진정한 용납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존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곧 죄의 습관을 가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용납과 용서에 흔들릴 수 없는 기초가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 더러운 그대로 나오라.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그대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우리는 친구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진리를 나눌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태도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너를 용납한다는 식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짓도록 허락하는 면죄부나 허가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나는 너를 용서하며 대신 너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겠노라는 그분의 새로운 용서의 품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령과 사랑과 겸손의 태도로 제시된 성경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주님의 용서가 크고 놀랍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이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무신론자 이발사가 그가 예수를 믿는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많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머리가 깨째째하고 온몸이 떼꾸죽물이 흐르는 아이가 이발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몇십 년 이발사를 한 유명한 이발사인데 왜 이 동네에 저 아이처럼 지저분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더러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발사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잘 깎고 잘 단장해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저 아이의 머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는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 그와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큰 능력과 사랑과 용서의 강물을 준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께 나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느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계획이 따라야 하고 진정한 회개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닙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함이 생애의 원칙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40년대 LA에 유명한 폭력배 두목이 있었습니다. 미키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감리교회에 찾아와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정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깽단의 두목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려운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때 신앙을 하는 그의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네의 신앙 간증과 왜 삶이 일치하지 않는가? 코엔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직업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지요. 기독교인 영화 배우가 있고 기독교인 운동선수가 있고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인 폭력배가 왜 문제가 됩니까? 만일 내가 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는 여전히 어둠의 세계를 즐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고집하고 버리기 싫어하는 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지만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한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또 우리와 같이 여전히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이들을 어떻게 용납해야 할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비함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될 신약성경에 나오는 세 계명의 뜻은 사실 구약성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세 계명을 행할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용서의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였는데 이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하여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어마어마한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자가 아주 작은 빚을 자기에게 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동료 하나의 목을 붙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네가 갚지 아니하면 감방에 쳐넣으리라. 해서 이 감옥 속에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사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우리의 삶의 강물처럼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삶의 모습이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참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안에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가슴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가슴으로 이해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가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